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한국 교회사와 한국 개신교회 교단별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유현영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유현영재님, 우리 개신교회가 네,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유럽에서 또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그리스도 교회가 전파되었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첫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성경 번역을 돕는 와중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어떤 선교나 또는 전도를 듣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오시기 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그 성경 번역을 돕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선교사님들의 도움 이전부터 이미 계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 자생적인 교회는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교회가 형성된 것은 1885년을 시작으로 삼습니다. 네,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인정받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신데요. 그건 그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입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셨던 언더우드라는 이름의 선교사님과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또 많은 의료기구라든지 또는 교육기관들을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신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장로교 소속 선교사님과 감리교 소속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첫 발을 디디셨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에는 유달리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세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이 신자들을 합쳤을 때 장로교와 감리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7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와 감리교 신자들인 거죠. 그 중에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장로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또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군소교단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그 교단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한국 개신교회의 독특한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이 장로교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이 큰 지점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1885년에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한 뒤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우리 개신교회는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기도 하셨고, 또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기도 하셨지만,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 이름 하에 일제에 협력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지요. 그 부끄러운 역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일제는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신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을 모시는 사당이고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은 또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을 우상숭배다라는 입장이 한쪽이었고요. 또 한쪽은 우리가 마치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예의를 표시하는 거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의견으로 찬반의 입장이 맹렬하게 나뉘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에는 당연히 교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 조금 더 많았지요. 참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셨던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셔야 했고 또 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일제의 탄압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일제에 협력해서 신사참배를 옹호했던 많은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지요. 이렇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된 이후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께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신사참배를 옹호했던 목사님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사참배가 죄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설교권을 포기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인정한 뒤에 그 뒤에 다시 강단에 서는 것이 맞다.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교단의 이름이 고신측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가운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고 불리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신측 교회들에서는 아주 구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과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애쓰고 있는 교단이 고신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측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의미에서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큰 분열은 김재준 박사님이라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김재준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한국 개신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시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 한국 신학계는 또 교계는 김재준 목사님께서 배워오시고 생각하시고 또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그 신학을 따라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을 또는 신앙적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단이라고 또는 우리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서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은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의 신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참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셨고 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신앙생활의 관점을 아주 진보적인 자리에서 사회 참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신앙과 사회 참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어떤 학문적인 또는 학술적인 방법들보다는 그냥 성경 자체에 더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 두 관점이 타협하기 어려워 이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교단의 이름을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장이라고 불려지는 교단이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큰 분열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WCC라고 불리는 어떤 세계교회 협의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WCC,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의 핵심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의 교회,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세 개의 큰 교회로 나뉘어지고,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의 개신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교회로 나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는 같은 신앙의 형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WCC는 모든 교회가 지금은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로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큰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WCC가 우리 개신교회의 일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를 뛰어넘어서 가톨릭과 정교회까지도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회 가운데에서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우리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단들은 가톨릭 교회를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 WCC, 전 세계 교회의 일치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이 WCC가 옳지 않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신 분들이 우리 교단을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나간 교단의 이름이 합동입니다. 이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색채를 갖게 되고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문제라든지 사회 문화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가톨릭이나 다른 교단들,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를 대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통합 측이라고 불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은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추구하였던 교회 일치 운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모든 교단들과도 이렇게 함께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형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정치 체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교회라면 우리의 형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